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성껏 예배 드립니다. 흠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기대기보다는 시험에 들게 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자에 대한 소식, 이런 모든 안타까움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길 원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하옵기는 미얀마의 사태가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교리를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윤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그 말씀 가르쳐주는 것 가지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12장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에서 16장까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서론이며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가 바로 1절에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각자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요약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로 드리다, 이것은 제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그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나온 본문에 제물이라고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전으로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깨끗해야 됩니다. 제물은 깨끗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 있고 그리고 참새까지도 드렸습니다. 왜 이와 같이 구별을 하였는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고 조금 부한 자들은 양을 드렸으며 아주 부자인 자는 소를 드렸는데 큰 제물이다, 큰 제사다, 작은 제사다 라고 하는 비둘기 때문에 아니면 양이랑 소 때문에 라는 것에서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지 않고 똑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크고 작다 이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었습니다. 얼마큼 정성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흠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런 것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를 해서 깨끗하고 완전한 것을 통하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물을 깨끗한 것을 원하셨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드려져 있는 것.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내가 드린 다음에 다시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재물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됩니다. 구약은 재물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산 재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곧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드린다. 이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몸, 나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날마다 행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제사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곧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 집에 모여서 평안한 대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모이는 것 필요 없다. 각자 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회의 주의입니다. 교회가 없이 모이는 것, 옛날에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무교회의 주의는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그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 국교에 대한 반동으로,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집에서 모여서 꼭 성직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퀘이커 파라라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닉슨 대통령이 여기에 속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데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모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링컨까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백악관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미화돼서 오히려 기도하는 집, 그리고 믿음의 깊은 뿌리도 가 없었다라는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 일본에서도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와 같은 맥을 이어서 성찬식도 필요 없다. 목사, 성직자, 목사 필요 없다. 별도로 구분할 필요 없고 그 교리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만 가르쳐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이 한국까지 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교신과 함석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추종자들이 따르게 되었고,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예배를 하였다. 가시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했다. 근데 그 바람이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은 큰 호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 모임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그 무교회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임시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매주일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정신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집에 모여 예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점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영적인 예배, 곧 합당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교제를 하든지 거리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너희의 몸은 성전이다. 내 몸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주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곳에 교회에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예는 뭐 특별하지 않지만 옛날의 노예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목욕을 해야 되는데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욕탕에 물을 채우는입니다.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천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를 받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노예를 보면은 가치 없다,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입니다. 노예 신분이면은 아주 천한 것, 그리고 주인의 재산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그 노예가 어떤 모습인지 바울은 그 노예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종들이 하던 일들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주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주께 하듯 하라. 그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은 내가 사람의 신분으로는 노예의 신분이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와 같이 하였을 때는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마음을 다하여서 일을 하였을 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 다음에 죽게 하듯 할 때에 기업의 상을 준다고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가치 없는 일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그 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겠다. 이것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은 이것을 생활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고 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예배, 제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내 몸을 들이다가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 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열심히 하였는데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희생하는 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할 때 재물을 좋은 것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선하고 기뻐하시고 그런 것을 분별하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자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경찰이 잡습니까? 감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그들은 자신들의 동성애를 공공연히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11일 날 그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그레이스 처치 스쿨에서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은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 여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 부부의 자녀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성별을 구별하는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성인, 가족, 보호자 등 이런 성별 구분이 없는 것으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육체적인 것, 눈으로 보는 것, 그와 같은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 나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로 가득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함없고 영원할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식으로 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변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오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새롭게 해달라는 것. 만약에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듣지 않고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매 순간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도 주일이든 평일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에서 가족이 나를 화나게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나를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에서 다른 교인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는 곧
하나님이 합당한 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넘쳐나는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렸는지 자신을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서 합당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던 저희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모두 드리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위에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